역사가들은 시대를 구분할 때 특별히 18세기를 이렇게 표현하죠. 시민혁명으로 무시되었던 시민들의 주권이 깨어난 시기. 그래서 18세기에 민중이 발견되었고, 그리고 19세기에는 여성들의 참정권이 주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19세기는 여성들이 발견된 시기. 그리고 19세기는, 아니 20세기는 어린이들의 인권이 다뤄지기 시작하므로 바로 어린이가 발견된 시기라고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어린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것이 이제 100년 딱 되었습니다. 100년. 그 이전에는 어린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어린이를 부를 말이 없어서 이놈, 어린 것, 제일 많이 쓴 게 애새끼라고 불렀대요. 그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 보니까 맞아, 옛날에 다 그렇게 불렀지. 어린이라고 불려진 것이 1920년이 지나서 우리가 잘 아는 방정환 선생. 나라의 미래는 다음 세대가 그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음 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를 존중해 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어린이를 높여준 말이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오늘 어린이라는 말입니다. 애새끼라고 불리워졌던 그 애를 이제는 어린이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라는 뜻은 어리신이, 그래서 어린이라 그랬거든요. 어리신이, 존중해 주는 거죠. 높여 주는 거죠. 왜? 어린아이가 다음 세대의 보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안타까운 게 이 어린아이들이 점점 안 보여지니까 정말 걱정이 많잖아요. 보물들이, 민족, 나라와 민족의 보물, 보화들이 자꾸만 사라져가는 것 같아서, 그죠? 그래서 걱정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결혼하는 우리 청년들은 자녀들을 하나님 주신 만큼 낳게 해 주십시오. 웨슬레의 어머니 수잔나처럼 10명 주시면 10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 자녀분들은 다 출가하셨잖아요. 우리 딸은 남아 있어요. 여하튼 간에 여러분, 다음 세대인 어린이는 나라의 보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볼 때는 여러분, 왜 보물일까요? 왜 보화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과 더불어 이 땅에 살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자녀를 우리의 손으로 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우리의 자녀인데 왜 그럴까요? 그 자녀가 출세했기 때문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 자녀가 무슨 대단한 권세를 가진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실이 고마운 줄 알고 내 삶에 언제나 하나님을 우선으로 모시며 살 수 있는 자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키워
사랑과 정성으로 돌봐줘서 그 믿음을 가진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은 보물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보물과 같은 자식을 고철로 만들어버려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보물과 같은 자녀를 세상에 썩어질 지푸라기와 같은 걸 붙들고 살게 만든 그러한 자녀로 우리가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비를 기쁘게 하는 자식이 있고요, 어미를 근심케 하는 자식이 있어요. 15장에도 똑같은 내용, 비슷한 말씀이 또 나와요. 왜냐하면 지혜로운 아들이기 때문에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반면에 미련한 자기 때문에 부모의 근심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못 배워서, 덜 공부해서,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죠.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자가 미련한 자예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암만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암만 출세해도 성경이 말하는 미련한 자는 그 어미를 근심케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뻔하거든요. 지옥 가는 저 영혼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거보다 부모의 근심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취직 못해서 자녀 때문에 근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 많아요. 예? 시집장가 때문에도 기도할 수도 있어요. 이것저것 때문에 기도하지만 정말 가슴 아픈 기도가 뭐예요? 저 영혼 저대로 내버려 두면 지옥 갈 텐데, 세상 것 저렇게 좋아하다가 세상 붙들고 저렇게 좋다고 삶인데 결국은 지옥 갈 텐데, 여러분, 부모에게 그것보다 더 근심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왜 그렇게 돼요? 부모의 말을 안 들어요. 분명히 성경은 여러분 뭐라고 말하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라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러분, 그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한과 동시에 부모님의 무릎에 앉혀 성경을 읽게 만들어요. 성경으로 글을 깨닫게 만들어요. 그리고 기도를 가르쳐 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해요. 언제부터?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옛날에 보면 3살에 천자문을 뗐다 막 이러잖아요. 야, 그 주변에 3살에 천자문을 뗐대 막. 말 그대로 인간의 여러분 유아 교육에서는 3살이면 아이들의 뇌 기능이 가장 활발할 때라는 거예요. 6살이면 이미 여러분 끝난대요. 어릴 때 끝나버리는 거야.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성경을 통하여 글을 배우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보세요. 자식을 낳아 키운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자녀가 잘 되기 바라는 마음은 어느 부모나 다 똑같아요. 그러나 잘 되기를 위해서 부모가 다 똑같이 행동하는 건 아니에요. 자녀가 다 믿음 좋은 자녀가 되기를 원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부모들이 다 똑같이 행동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자녀임을 우리는 알면서도 최고의 선물이 아닌 정말
어디다가 버릴 수도 없고. 그렇자니 참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고, 만약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극이죠. 그것처럼 비참한 건 없을 겁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저는 특별히 몇 사람의 예화를 들고 싶어요. 가장 우리가 실감나는 예화. 우연히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의 그 근육, 이런 걸 봤어요. 근데 보니까 지금 60인데 나이가 손흥민 못지않는 근육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 그 이유가 있더라고. 손흥민과 똑같이, 아들과 똑같이 운동해요. 여러분 얼마나 운동이 힘들겠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똑같이 운동을 해요. 오히려 아들을 위하여 자기 몸을, 여러분, 마치 훈련의 어떤 연구의 대상으로 자기를 만들더라고.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그 아버지가 대단한 거예요. 충청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하고 고향이 같더라고. 서산, 충청도 사람이. 그 아들 하나를 위해서 그 목표가 대단해. 일념이 대단해. 자신은 막노동하고, 축구선수 출신이지만 부상으로 은퇴하고 아들을 축구선수로 키우기 위해서 자신은 막노동하면서, 근데 아들한테는 최고의 운동화를 사줘서 최고의 선수가 되게 마음을. 하여튼 뭐 그런 내용이 쫙 나와요. 가장 감동을 받았던 게 뭐냐면, 아버지는 아들에게 언제나 멋진 말을 해줘. 난 그게 감동이더라고. 언제나 멋진 말.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1년에 책을 100권을 읽는데, 여러분 책 1년에 몇 권 사다 보는 중 부끄럽잖아 우리. 아버지는 1년에 책을 100권을 읽을 정도의 독서광이에요. 그래서 아들에게 항상 좋은 말, 자기가 책에서 읽고 그리고 노트에 작성됐던 것들이 그 아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하여튼 기가 막히더라고. 그가 쓴 책이 있어요.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된다라는 책이 아버지가 쓴. 그는 아버지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도 않아. 그러나 아들에게 있어서만큼은 훌륭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너무 멋지더라고. 우리 대한민국의 아버지가 그 아버지를 닮았다며 우리 대한민국은 더 훌륭한 나라 될 것 같아요. 아버지의 뒷모습이, 아들이 보면 나는 저런 아버지 안 달래, 나는 저런 아버지처럼 예수 안 믿을래, 나는 저런 아버지처럼 안 살래 한다며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흔히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 말하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한번 내가 우리 물어볼게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맞아요, 틀려요? 김수근 장로님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맞아, 틀려요? 어렵나요? 마스크를 하고 있어서 지금 무슨 말씀을.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분명해요. 그 어머니의 그 딸 분명해요. 그 부모의 그 자식 분명해요. 예외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내가 좀 허리가 좀 많이 아프면 이제 정형외과 나 좋은 데 발견했어요. 나는 이제 글로 가려고 그래. 의정부에 있어요. 아무한테나 안 가르쳐줘. 이제 거기로 딱 가는데 왜 거기로 가려고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마음에 들어. 의사 선생님.
예? 의사 선생님이 딱 내 스타일이야. 그 의사 선생님 팔뚝을 봤더니 완전히 와, 보통 사람이 한 3-4배야. 팔뚝이 이따만, 손도 이따만 하고. 왜 그럴까? 아버지를 닮았어. 그 아버지가 누군가 하면 극진 가라데 고수, 유명한 최배달, 바람의 파이터, 영화에 나온 그 사람의 아들이야. 그 최배달 그분이, 그죠? 그 무술의, 무예의 고수들 뭐 100명가 쌓아서 뭐 다 이기고 막 황소의 뿔을 뭐 수십 마리를 꺾어버린 막 대단한 분이잖아요. 실제 그 아들이더라고. 근데 왜 그러냐? 아버지가, 그 아들이 아버지 피를 닮았으니 무예의 도 같았을 거 아니에요. 싸움에는 도 같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학교 때까지 여러분 싸움꾼이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무예는 사람을 해하는 것이 아니다. 무예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지. 나도 너가 사람을 살리는 일에 너가 쓰여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동네 깡패로 살던 아들이 마음을 잡고 공부하기 시작해. 그래서 나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고 싶다. 그러니 여러분 의사 되기 쉽지 않잖아요. 결국은 삼수 끝에 의사가 돼. 의대에 들어가. 삼수 끝에. 근데 아주 그냥 아버지의 집념처럼 이 아들도 항상 주머니에 쥐약을 넣고 다녀요. 내가 공부하는 이 열심이 다른 이들보다 열심히 뒤처질 때 나는 죽는다. 무섭지? 나도 우리 아들에게 쥐약을 미리. 왜? 아버지가 그런 삶을 살았거든. 그 유명한 최배달의 그 일화 가운데 죽음을 각오하고 머리를 밀고 눈썹을 다 밀고 산에 들어가서 무예를 막 가다가 내가 이것 이루지 못하면 난 죽는다. 막 이런 거예요. 그 아들, 그 아버지가, 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딱 맞습니다. 예외가 한 명도 없어. 부모는 자기의 자식을 잘 몰라. 자기가 볼 때는, 부모가 볼 때는 다 훌륭해 보이고 다 좋아 보여. 근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자녀로서 우리의 자녀가 성장하고 있느냐? 뭘 보고 알아요? 자,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2절, 불의의 재물에 관하여, 공의에 관하여 언급됩니다.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아들의 선택은 뭘까요? 불의한 재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그러나 지혜로운 아들은 뭘 선택할까요? 공의, 의로움을 선택하죠. 정직함을 선택하죠. 3절이 뭐죠? 의인의 영혼에 관하여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혼에 관심이 있어. 구원에 관심이 있어. 영생에 관심이 있어. 이 땅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주실 새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미련한 자는 뭐예요? 소욕입니다. 욕심입니다. 세상에서 종욕. 머릿속에는 온통 돈 버는 것밖에 몰라요. 돈 쓰는 것밖에 몰라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모습을 잠언서는 여러분 솔로몬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미련한치 않은 그 어머니의 근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지혜로운 자식은 그 어미를 기쁘게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셨어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지혜로운 자녀로서의 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자녀를 주셨어요. 우리가 정말 여러분 농부가 그 곡식을 기르기 위하여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그렇죠? 얼마나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그 결과가 가을에 거둬들이는 추수한 내용들이에요. 네. 오늘 위에서 들어보니까 우리 앞에 좀 고추 좀 심어놨어요. 상추도 좀 심어놨어요. 보기가 그래도 한결 마음이 좀 낫죠? 위에서 내가 들어보니까 오늘 저 고추 저렇게 잘 익으면 우리 저 고추 따가지고 우리 주일날 국수할 때 집어넣어서 먹으면 참 맛있겠다, 막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동으로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새벽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이 가신 다음에 저는 물을 줍니다. 저걸 심기 위해서 우리 권사님은 비료까지 해가지고 여러분 흙을 만들어서 심어 놓은 거예요. 자녀를 기를 때 저절로 길러지는 자녀 없습니다. 내 정성이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 에베소서에서 뭐라 그러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야 될 것을 말씀해요. 훈계와 교훈입니다. 여러분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훈육, 훈련, 이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주의 교훈과 그리고 훈계로 양육. 훈계는 여러분 대화를 통하여 가르쳐주는 방식을 의미해요. 네, 대화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방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어요.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우리는 호되게 야단을 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미 카터가 왜 그렇게 위대한 여러분 인물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지미 카터가 왜 그렇게 정직한 대통령으로 미국에서 여러분 뒤후에 대통령직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를 평가하는 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왜 그래요? 그는 여러분 5살 때 교회에서 헌금하는 헌금 주머니에 호기심에 의해서 동전 하나를 몰래 훔쳤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걸려서 뒤지게 맞았어요. 그게 카터의 일평생 그가 머릿속에 남았던 기억이에요. 그래, 정직해야 된다는 걸 배웠대요. 5살 때 아버지의 호된 매맞음을 통해서, 꾸지람을 통해서 그는 정직해야 됨을 배웠대요. 그의 말이에요. 만약 아버지가 아유 뭐 호기심에 그럴 수 있지, 다음에는 동전보다는 지폐를 줍는 게 나아, 만약 그렇게 가르쳤다면 일평생 그는 천재적인 도둑놈이 됐겠죠. 그렇죠.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때로는 훈계와 교훈이 두 가지가 병행돼야죠. 말씀으로 가르치고 때로는 잘못된 길이라면 그것을 바로잡아줘. 그리고 사랑의 대화로, 인격적인 대화로 여러분 말해줌으로 키워가는 거죠. 여러분 결국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우리들의 자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목표가 달라요. 내가 가려는 거기 그 원장은 말이죠, 자기는 쓸데없는 수술은 안 한다는, 자기는 돈벌이를 위해서 의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주소만 맞으면 확 달라집니다. 자기는 그런 말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칠 수 있다면 자기가 가서 그런데 자기가 고침받고 싶대요.
그런 고침은 없다. 나는 다만 환자의 아픔을 같이 하며 그들과 함께 도와줄 수 있는 도움의 길을 나는 안내해 줄 뿐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 도대체 누구야? 내가 허리 아프면 가봐야 되겠네 하다가 내가 채배달의 아들이 그렇구나. 야, 아버지가 그렇게 의롭게 살고, 예? 그렇게 무시무시한, 예? 정말, 예? 그걸 뭐라고 표현하지? 예? 정말 어떤 경지, 무예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인데, 그때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은 싸움하는 걸 싫어했던 분이라 그러더라고. 아버지는 단지 싸움 고르는 사람들에게 이 뚝배기 있잖아. 손으로 얼마나 손 힘이 세면 뚝배기를 잡아가지고 비틀면 뚝배기가 여러분 뜯어져 나올 정도라는 거예요. 압력이 얼마나 세면. 그 아버지 밑에서 의로움을 배웠던 그 아들인 것 같아. 내가 볼 때 의로운 사람은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공의로운 사람이잖아. 예? 반대 사람은 여러분 뭘 따라가요? 반대 사람들은 재물에 여러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재물보다 의로움을 더 따라가요. 여러분 누가 이것을 키워요? 이렇게 키워야 돼요. 부모에게 밖에 없단 말이에요. 교회가 대신 키워주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키우는 거예요. 부모가. 왜 여러분들의 자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며 지옥 갈 자녀들을 걱정하며 우리는 살아야 되냐 말이에요. 이제부터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뭐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손으로 떠났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다 큰 아이들을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손으로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원수에게 끌려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들의 자녀들이 지옥 가는 그 길에 빠져서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저를 끌어올려 주십시오. 구렁에서 끌어올려 주십시오. 우리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행한 그 모습을 보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자라왔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내 모습이 오늘의 내 자녀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왔던 자가 지혜로운 자라면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내 자녀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영혼에 관심이 아니라 소욕에 관심을 두고 살아왔던 내 모습이 우리들의 자녀 역시 영혼의 그 귀중함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에 속한 소욕에 관하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관하여서만 관심 갖고 사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 천국에 나를 부르실 그날 그 천국의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날 것에 대한 기대를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채 우리들의 자녀들이 살고 있을지 몰라요. 왜? 내가 그랬거든. 내가 임기응변 순간순간 되는 대로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자녀는 똑같이 그렇게 삽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 앞에 엎드려 눈물 흘리기보다는 이런 말 저런 말 말하기를 좋아하고 세상과 어울려 잡담하기를 좋아했던 나의 모습이 우리 자녀 그대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은 우리들의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을 내가 망쳐버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을 내가 정말 잘 다스리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고 정말 키워주지 못함으로, 예?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삼고 살지 못하게 만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과 이끄심이 단지 주일날 나와 예배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 영역에 다 미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뭘로 표시하죠? 우리는 물질이라고 하면 우리는 10의 1조로 우리의 모습을 표하잖아요. 시간이라 말하면 여러분, 날마다 경건의 삶을 살면서 그 시간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이제 우리 임직자들 6개월 우리 훈련 지난번 이제 그 모임으로 이제 시작했어요. 네. 6개월 동안 저는 다른 걸 교육하려고 하지 않아요. 손흥민 아버지처럼 우리가 신앙의 기본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다지려고 그래요. 내가 정말 신앙의 첫 출발이 제대로 됐는지, 지금 내 신앙의 삶이 제대로 됐는지, 그 훈련을 지금 문제부터 하려고 그래요. 매일 우리는 성경을 이제 6개월 동안 성경 일독하기로 했고, 매일 기도하기로 하고, 매 순간의 삶을 주님께 있음을 날마다 체크해가면서, 여러분, 그게 여러분 기본을 다지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기본이 돼야 어디에든지 주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자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너무 귀한 자녀예요. 그 자녀가 원수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정신 번쩍 차려지는 순간 우리들의 자녀들도 정신을 차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회개한 모습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날 때 우리들의 자녀들도 진심으로 회개하게 될 겁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최고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